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소선지서 여기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상징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묵시라고 그러는데 이 묵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대략 한 700여 년 전과 그 다음에 이제 580년대 요런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이제 온전히 불심판으로 다 불타서 없어지고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는 그때를 겹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특징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그 징조로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메뚜기 재앙에 대비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중국이. 이게 중동에서 인도에서 메뚜기 떼가 날라와가지고 뭐 농사를 거의 다 망쳐버리니까 90% 정도 막아내자 메뚜기 떼를. 그래가지고선 파키스탄에도 이미 벌써 사람을 보내서 파키스탄도 돕고 그쪽에서 메뚜기 떼가 또 중동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엘의 메뚜기 재앙은 실제로 메뚜기 떼가 있어서 재앙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메뚜기 떼가 오면은 이 1장 4절에도 보면 팥중, 메뚜기, 느치, 황충 4차례에 걸친 메뚜기의 종류들이 다 먹어치우는데 뭐 남아있을 게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에 취해 살던 사람들이 이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는 여기서 또 중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군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연의 재앙에 메뚜기 떼 재앙으로 모든 것이 다 산물이 다 없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북방민족의 강한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선 국가를 멸망시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강탈하고 생명조차도 빼앗아가는 이런 재앙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주는 자들아 너희는 스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피 우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14절을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통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회로 다 모여서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통에 자복, 죄를 다 자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1장 14절 이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있었던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를 늘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으니까 전 국민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통에 자복하는 대속죄일을 갖도록 절기를 정하셨어요. 이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 딱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있어서 모든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에 자복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금식을 선포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 참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16장 29절 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일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통에 자복하는 것, 이게 너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이나 23장 1절로 36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하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통에 자복합니다 라고 금식하는 거를 갖다가 얼굴에 표시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모르게 정말 속으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날은 굉장히 슬픈 날인 것입니다. 그날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이에요. 15절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나님 전능자 당신이 심판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16절 보면 먹을 것이 끊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물질이 다 기본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고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고 이게 우리가 산업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다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로 무서운 불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헛떡거리고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이 오는 그날, 먹을 것이 끊어지는 날, 또 불심판까지도 있게 되는 무서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엘서 메뚜기 제왕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통의 자복, 금식하는 통의 자복, 참회하고 겸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1장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 이것은 이 요엘서 전체에 걸쳐 5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소선지서 전체의 그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종말이요, 마지막이요, 심판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른 말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는 그날이 저주의 날이고 그날이 자기네들의 멸망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날이요, 이제 우리한테 영원한 평강과 놀라운 안식과 복이 있는 날이에요. 이 2가지 의미가 양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편에 쓸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이냐 혹은 영원한 은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그 믿는 믿음대로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오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오늘에 뚫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내게 지금 이 자리, 내 삶의 자리에 뚫고 들어와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적당히 누릴 거 누리면서 미래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이런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는 척하는 것이고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 지금 현재에 뚫고 들어와서 거기에 나의 삶에서 그것에 기반해서 내 행동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제가 더 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버지나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유산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믿는 대로 행하며 사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